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이렇게 다 같은 말이 되겠죠.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 또 나를 위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부서져 버린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앞에 신명기 10장 앞절부터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고 자, 그 장면이 쭉 나오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신정국가의 기틀을 세운다.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신정국가의 기틀을 세운다.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이 앞에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나오고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행한 대로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으로 심판하신다. 자, 그랬는데요. 그럼 어떤 행위여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첫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의 어떤 하나님께 저에게 부여하신 사명, 목회 사역과 설교의 사역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직분에 맞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의 종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서 십계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십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딱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그죠? 하나님께 그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10가지의 계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른 율법, 여러 가지 규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모세에게 쓰게 하셨던 모세가 기록해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십니다. 직접 돌판에 새겨주셔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딱 10가지 계명으로 딱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혼인서약. 이게 언약이 언약. 하나님과의 평화 언약입니다. 평화 언약. 그러니까 이제 두 남녀가 결혼할 때 주례자 앞에서, 그리고 친지와 그다음에 친척과 부모님 다 이렇게 증거들 있죠. 증인들 앞에서 그래 결혼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 서약을. 나는 지금 아무개 누구를, 어떤 여자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 주고 몸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일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누구 아무개 씨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러죠? 일평생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사역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일방적인 하나님만의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이 평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22장 30절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죠? 모든 율법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거기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렇게 구약의 모든 규례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시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배교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얘기도 또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평화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이렇게 표현되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지키셨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히 태평성대를 누렸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십계명, 그죠?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의 1계명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너는 나만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께서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된 백성들을 향해서 너도 나만 사랑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두 부부지간에도 말해요. 어떻게 일평생 80, 90 살아가는데 한 남자만 사랑하냐 말이야.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해? 어떤 남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해? 이렇게 많은데 여자들이 이쁘고 막 많은데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하냔 말이야.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친놈이네. 그러는가요? 예? 자, 이걸 또 바꿔서 만약에 내 아들과 딸이 결혼하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며느리한테 아들이 나만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그건 어렵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 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사위 될 사람이 그건 어렵죠.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 결혼시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몸을 다 바쳐서, 그죠?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처사단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안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해요.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해야지,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 글쎄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남녀가 결혼하면은 부모님 호적에서 빼요. 딸을 부모님 호적에서 빼가지고 그 남자한테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호적을 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호적이 예수님 소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혼인관계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로마서, 이신칭이 교리,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또 강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몸을 드리라는 게 헌신을 말하는 거, 헌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헌신의 모습이 없는데 난 믿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헌신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거 백날 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아셔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좀 믿음의 백성, 그 사람, 그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섬김과 그리고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거였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헌신하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십계명을 지키라, 이 구체적인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뭔 말이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할례라고 하는 건 아시죠? 하나님 백성들의 증표예요, 증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남자의 몸에 새겼던 거예요. 그 하필이면 왜 거기다 새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나온 지 8일 만에,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남자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의 징표예요. 이게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이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오케이 목장의 결투. 오케이 목장의 소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그냥 소가 돌아다니는데. 엉덩이에다 꽝 찍는 거예요. 예?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라고 꽝 찍어요. 그러면은 막 소가 돌아다니는데 K2라고 찍혔거나, 아니 뭐 이상한 거 찍혔어. 그건 우리 거 아니야. 예, 오케이라고 찍혀야 돼, 오케이. KS 마크, 우리나라. KS 마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리아 스탠다드. 아주 우리 인증하는 거, 인증. 이게,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은 어디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다가는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뭐냐?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은,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이제. 성령 인침이 이게 성령 충만으로 봐야 되느냐, 성령 세례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먼저 이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 합동 측도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동 측이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치된 성령론이 없습니다.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도, 교수님마다 견해가 달라. 성령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지론, 그 다음에 은사론, 이것이 둘로 쪼개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은사주의 쪽으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이고 그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지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도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이것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 쪽으로 가는 신앙의 색깔 가지신 분들이 또 은사주의 쪽으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이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지론과 은사주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양쪽에 비판이 막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은사주의 쪽에는 또 막 서로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양극단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지론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성령이 계셔요. 충만하진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지론 쪽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 세례 입장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임하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또 임하신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싱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2의 축복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조용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단 시위가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방언의 은사. 자 보세요. 그러면서 서로 양 비판이 있는 건데, 제가 또 다시 잠깐만 설명하고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은사주의 쪽에 대해서 여기는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세계, 기독교 신앙세계 안에서 모든 무질서의 온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무질서의 온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지론은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가버리니까 딱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은사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또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청교도 안에서도 나뉩니다. 청교도 안에서도. 그래서 청교도 안에서도 퀘이커교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배 방식을 그렇게 드렸어요. 예배 방식을, 그러니까 설교자가 없이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본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같이 기도를 하다가,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가 그 건축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쯤에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분은 또 틀려, 감동이. 또 다른 분은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라고 말씀하셨다. 도대체 이제 막 의견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성령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이 다 달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배우자를 찾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자매가. 그래서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마음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저 자매도 저를 좋아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내 배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매가 나의 배우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자매한테 가서 형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왜 같이 결혼을 하는데 형제에게만 얘기해 주시고 왜 자매에게는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온통 무질서에 온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사주의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교회, 어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막 사모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수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막 기도를 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은사가 센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세, 사모님이 막 기도가 세고 은사가 세고 막 이래요. 성격도 강하고. 그 사모님 그러셨어요. 막 세는 게 장로님이 딱 있는데 장로님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왜 귀싸대기를 때리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눈에 장로님한테 귀신이 임했다는, 귀신이. 그래가지고 나는 장로님을 때린 게 아니고 귀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님 눈에 장로님한테 귀신이 임해가지고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들, 제가 안 좋은 사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어떤 또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군수가 누가 될 것인가,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대학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딱 기도를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또 틀려, 이분이 또.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게. 그러면 누가 군수가 되는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아들이 대학에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런 것들. 제가 또 순복음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조용목 목사님이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커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또 갈라져가지고 대한예수교 오순절, 또 다른 군소교단, 오순절 교단에서도 또 갈라진 그 교단에 거기 출신이지.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일찍 이렇게 출가를 하시고 집을 나오셔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고 제빵 회사에서 빵 기술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빵집을 하셨어요. 빵집을 하시고 꽤나 잘 됐던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오순절 교단을 나오셔가지고 첫 사역지가 전주 출신이니까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막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찌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나가셔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신의 은사가 나타나. 신의 은사가. 그래가지고 지하 상가교회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2년이 안 돼가지고 50명이 찼네. 50명, 60명이. 왔다, 부흥한다 해가지고 막 신유가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지식이 안 되고 신학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던 50명, 60명들이 성도들이 싹 하나둘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6년인가 7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대전에 와가지고 여기 목사님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여기 대전에도 계셔요. 대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가 세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가 세대. 기도가 세가지고 그 목사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우리 고정옥 이름을 집어넣고 막 이름을 딱 뜬대. 지금 뭐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둘째 딸이 이번에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다 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또 많은 목사님 거기 또 기도받으러 가네 또. 대전에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 명 봤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온통 뭐 따라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어디 기도원에 권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또 걸로 또 이제 정기적으로 가요. 이렇게 혼자 권사님 집사님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럼 아들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해.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한테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 많아요. 우리 집사람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집사람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제가 또.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게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배우자를 찾는데 이상한 거 찍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 쪽에 또 신사도 운동으로 나갑니다. 신사도 운동, 직통계시. 방언의 통변이라고 해가지고 막 바바바바바바바 방언을 하고 그리고 통변해버려요. 하나님 음성이 나와버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딱 기가 막히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쪽에 은사 쪽에 계신 분들이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은 안 읽고 설교를 안 합니다. 설교를 안 해. 제가 거기 계신 분들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제 입장에 딱 들을 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 막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해. 제가 진지하게 몇 번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막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해. 내가 금방 이제 갑자기 본문 찾아놓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또 운동 얘기 한참 하다가 그다음에 집 입구에다가 오이나무를 심었는데 오이가 잘 자라가지고 너무나 맛있다 그러고 그 본문하고 뭔 상관이 있고 맥락도 없어. 그렇게 막 떠들어. 그리고 한 시간 떠든 다음에 전혀 그리고 지금 본론도 안 들어갔습니다. 서론입니다. 이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와, 이럴 수 있는 거 싶고. 다 그래요, 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신앙이 맞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우리 개혁주의 쪽은 또 그냥 중지론, 다 사탄의 자식들 해가지고, 은사는 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제 입장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되, 은사는 부정하지 않고, 그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 지나왔죠? 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이런 거예요.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대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뜻은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말씀에 취하고, 술 먹으면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말씀에 취하고, 은혜가 되고, 성령에 취하면, 기쁨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로 서로를 섬기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상한 형태로 나가가지고 은사주의가 이게 온통 여기는 또 완전 끝나버렸다고 얘기하고 은사를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중간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은사가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은사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후의 시간.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세 번째 이렇게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 뭐라라고 그러냐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쭉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순종을 안 해. 계속 불평불만이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런 모습을 비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뻣뻣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숙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앞에 거 쫙 다 생략하고 핵심만. 교만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목이 굳은 백성 망합니다. 루시의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사탄이 돼요. 루시퍼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해버려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의 끝이에요. 교만은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교만해서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갖다가 하늘에다 펴자 그리고 흩어져 망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죠?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그쵸?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저도 교만해. 하나님께서 교만해. 그러니까 저도 얼추 30년이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산전수전을 겪어보고, 책을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나름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면은 앞뒤 전후가 어떻고 다 분별이 되고, 이게 딱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딱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얘기가 오고 있어. 이게 이제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저도.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에 뻣뻣해지고 저거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저도 회개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길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성령으로 취하라. 말씀에 취하라. 세상에 취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해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이것이 되면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쫙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